세상의 모든 권력을 쥔 통치자가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마지막 유산은 보통 거창한 유언이나 금은 보화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 온 우주의 주인이라 불리는 한 남자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화려한 왕좌 대신 물이 담긴 대야를 선택했고, 화려한 예복 대신 종의 상징인 수건을 허리에 두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수직 하강하는 이 기묘한 행보는 단순히 경손을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단어가 어떻게 실체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논리적이고도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이 짧은 침묵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당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성공과 권위의 정의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보통 공포나 집착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분이 이 이별의 순간을 도망이 아닌 사랑의 완성으로 정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끝까지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적인 지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극한의 순간까지,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허물까지도 품겠다는 질적인 완성을 뜻합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압도적인 평온함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사랑의 깊이를 가늠조차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가장 따뜻해야 할 저녁 식사 자리에 서늘한 배신의 공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이미 갓돼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배신자를 색출해 자리를 내쫓는 것이 합당한 처사겠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상식을 벗어납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절대 권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팔아넘길 자와 한 식탁에서 빵을 나눕니다. 어둠이 빛을 삼키려 하는 긴박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더 깊은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유다의 배신은 주님의 사랑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 될 뿐이며, 이 긴장감 넘치는 대치는 곧 이어질 파격적인 행동의 전초전이 됩니다. 식사 도중 예수님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장치였습니다. 그 옷을 벗었다는 것은 스스로 신분적 보호막을 해제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종의 전유물인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장 전환이 아니라 우주의 주권자가 자발적으로 노예의 형상을 취하는 존재론적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당황하며 서로의 눈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의 위계 질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군림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는 역설적인 논리가 이 짧은 행동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의 이 파격적인 행동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는 질문에는 인간적인 예의와 존중이 담겨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를 거부하는 완고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낮은 사랑을 수용하지 못하는 자는 그분의 구원 계획에서도 제외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베드로는 그제야 자신의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며 매달립니다.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꺾고 그분의 섬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구원과 성화의 논리를 정립하십니다. 여기서 목욕은 단번에 일어나는 전인적인 정결, 즉 구원을 의미하고, 발을 씻는 것은 일상에서 반복되는 연약함과 죄를 씻어내는 회복의 과정을 뜻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미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덧붙이시며 유다의 배신을 암시하십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어둠을 직시하면서도 끝까지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인내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발을 내어드려 그분의 손길로 씻김을 받기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은 다시 옷을 입고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는 방금 일어난 일의 의미를 묻고 스스로 답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님은 자신의 권위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권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일을 수행함으로써 권위의 정당성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리더십의 표준이 됩니다. 진정한 스승은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쏟아 제자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닦아내는 자라는 사실을 주님은 친히 몸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단호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재배치하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서로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수건으로 덮어주고 씻겨주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남의 발을 밟고 올라가야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남의 발 아래 엎드리는 자가 진정한 제자라고 가르치십니다. 경쟁과 정복이 일상이 된 시대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타인의 아픔을 닦아주는 행위야말로 세상을 뒤집는 가장 강력한 혁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로 마무리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식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손과 발로 옮겨질 때 비로소 복이 임한다고 선언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당연한 논리를 통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음을 못 박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의 거친 발을 외면하지 않고 수건을 드는 순간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진짜 복의 세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랑을 넘어 무릎을 꿇는 실천이야말로 이 긴 여정의 완성입니다.